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꽃재기의 치학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반절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아직 반절이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함께 참여하도록 해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나눠준 40일 묵상집을 같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말씀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 유리가 없다고 유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 낯선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유리로 만든 거고, 또 유리창, 거울, 안경, 망원경, 이렇게 유리로 만든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유리로 만든 물체들도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거울처럼 반사하는 유리도 있고요. 창문처럼 반대편을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보이는 지금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성경은 아주 특별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대답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해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이 성경책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거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아까 성경이 거울이라고 했죠?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봤지만 곧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이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싫든 좋든 거울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한 권이지만 그 안에 66권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이 66권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죠. 하지만 이 거울은 온전히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거짓이 없고 진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해 어떻게 말하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성경은
거울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죠.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겼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또 여기저기 막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십계명 한번 볼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계명들을 읽을 때 우리는 나 이거 못 지킨 것 같아. 나 이거 못 지켰어. 나 이거 못 지켰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어겼을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적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선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려면은 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는 왜 이런 잘못을 자꾸 할까요?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둘째로, 자,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에게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것을 알려줘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참 사람은 잘못됐고 또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했죠. 성경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이게 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죠.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 관해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과 같아요. 이 셋은 모두 이뤄져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잃어버리고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갔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아.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돌아서서 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뭔가 이게 잘못된 걸 난 잘 알아. 근데 이거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겐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어서 다른 길로 갔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자신을 환영해주는 집,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를 한번 비춰볼게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또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그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후회해요. 죄를 짓고 나 죄 지었다 이런 친구 없죠. 죄를 짓고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네. 나 오늘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하고 싸웠네.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후회해요. 예수님을 등졌던 적이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고 있나요?
탕자는 아버지 돈을 이렇게 가지고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모두 곁을 떠났고 기근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제 그 둘째 아들은 일을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막 돼지 치는 일을 구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난 잘못된 거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줄 것을 미리 주셨지만 이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아버지는 아셨겠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린 적 있나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셨는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꽃재야 이렇게 해라. 꽃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해요. 돼지떼 가운데 주저앉은 둘째 아들은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은 볼품없을지라도 당장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어. 하고서 열심히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유산을 다 가져갔으니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저 멀리서 뭔가 오는 거 보고 내 아들이구나. 가서 반겨줘야겠다. 하고 막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깨끗한 옷도 입혀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이 만약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이 그냥 막 시중에 있는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신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한번 봐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은 창문이기도 해요. 때때로 유리는 창문이어서 보통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창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도 창문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창문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옷을 입혀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의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거울이기도 하고 창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될까요? 멀리 그냥 그래 성경책은 소중하니까 멀리 이렇게 보물처럼 감상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채우고 또 눈으로 읽고 이걸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자, 기도는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로 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을 평생 함께 내 마음과 내 눈에 내 인생의 등불로 삼아서 우리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꽃제교회 치학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미니모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보이나? 여기는 교회 2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2층의 모습 오랜만에 좀 보여줄게요. 짜잔!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오, 소신초등학교도 보이고 여기 아파트도 보이는 이곳은 교회 2층 대배실 앞이랍니다. 왜 오늘은 여기로 왔어요, 전도사님? 할 텐데 교회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로 오늘 공과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좀 단점이라면은 여러 소리들이 잘 들린다는 점 그것뿐이지만 우리 공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 오늘 공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과책 가지고 출발! 자, 오늘은 어디를 펴보냐면 바로 49페이지 오늘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 24과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말씀 열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죠. 우리 여기 거울에 나와 있는 친구의 모습이 조금 흐릿하니까 뒷부분에 가서 스티커 2 여기에 24과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붙여줍시다. 자, 말씀은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뭐임을 알려준다 그랬죠? 맞아요.
죄인임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등을 지고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화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친구 스티커를 붙여줍시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후회해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잘못했는데 사과하기 어려워. 부모님한테 잘못했어, 친구랑 싸웠어, 사과해야 되는데 어려워. 왜? 내가 이 죄를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싸웠던 죄, 그리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죄, 이게 후회가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달려가서 친구야 미안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해야겠죠. 다음 5번, 우리는 누구께로 가야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여기 아까 막 이러면서 십자가 등지고 간 친구를 다시 돌려서 십자가로 열심히 걸어가는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다음 마지막, 우리 아까 맨 처음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 여기 성경책 위에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줍시다. 자, 우리는 성경이 거울이기도 하고 또 창문이기도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다음 넘어가서 생각 열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아 줄을 긋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4개의 질문들이 있어요.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갓난아기는 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어떻게 이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럼 한번 봅시다.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빼고. 없죠. 그럼 우리 옆에 말씀에 맞춰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 구절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여기에 줄을 쭉 그어주세요. 다음, 갓난아기는 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전도사님이,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도 죄가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도 죄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또 이 신체 부위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도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그럼 여기에 맞는 말씀 구절은 첫 번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줄을 쭉 그어줍시다. 세 번째,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왜냐면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니까. 여기에 맞는 말씀은 맞아요. 두 번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나요? 마지막 남은 한 구절,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여기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았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얘기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거울일 수도 있고 창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이란 이런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잡아봅시다. 두 번째, 왜 성경을 통해 확신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말했죠? 성경책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말씀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걸 적어보고 아니면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적어봅시다. 전도사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되게 좋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인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한 말씀 구절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실천하기 살펴봐요. 말씀을 찾아 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체크하세요. 월요일 요한복음 1장 12절,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체크하는 걸로 합시다. 전도사님도 내일 읽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과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감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우리 사순절 전도사님이 말씀 처음에 말했기도 했지만 사순절 반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패자부활전도 있고 그리고 우리 40일 동안 진행하는 그 묵상집을 4월 17일 주일에 딱 가지고 오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미리 하지 말고 당일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공과 마치고 오늘도 재밌게 하루를 잘 보내고 오늘도 자기 전에 묵상집 꼭 하고 자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24과 오늘 또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자, 암송성구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진리인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뭐를 확신해라 구원을 확신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열기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초성자음을 완성하여 살피세요. 아, 이거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했던 거죠. 초성 퀴즈. 자, 1번. 성경은 이거 뭐야? 어룰이다? 이게 뭐지? 자, 성경책에 우리 여자 아이의 얼굴이 비치고 있어요. 뭐 같아요? 그쵸? 이게 자음, 초성 이제 모음 퀴즈가 아니라 자음 퀴즈네. 자, 성경은 거울이다. 얼굴이 비치고 있잖아요. 성경은 거울이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오이, 이, 니은 임을 가르쳐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세 번째, 우리는 잘못된 이디얼로 가고 있다. 여기 십자가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남자아이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죠.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잘된 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오이를 후회한다. 뭔가 우울해 보여. 이 남학생이, 남자아이가 뭔가 우울해 보여. 뭘 했나 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후회한다. 죄를 후회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우임께로 가야 한다. 자, 여기 3번에 우리 남학생이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십자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아영운이다. 아까는 1번에선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거울. 여섯 번째는 성경책인데 예수님이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 커튼도 있어요. 뭐 같아요? 그렇죠. 창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열기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생각 열기로 넘어갈게요. 생각 열기,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성구를 읽고 빈칸에 적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상황 1. 나만큼 착한 사람은 없을걸? 내 별명은 도덕책이야. 대단하네요. 별명이 도덕책이래요. 두 번째 상황, 성공이 최고야.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세 번째 상황,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네 번째,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자,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구는 우리가 기록된 바, 첫 번째 상황의 성구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성구가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만큼 착한 사람이 없을걸? 내 별명은 도덕책이야. 아주 자신감이 뿜뿜하죠.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내 별명이 도덕책이잖아.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이제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냐? 근데 성구가 뭐라 그래? 의인은 없다니 뭐도 없다고
하나도 없대요. 자, 그럼 내 별명이 도덕책이야.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교만이죠. 네, 교만. 자기 과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의인이 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도덕책이 아닌 거야. 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이 성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이 최고야.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성공만 바라보고 있죠. 자, 성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공이 최고고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행한 걸까요? 성공만 바라보고 성공이 우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양은 이제 목자가 없이는 그냥 사방팔방으로 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기도 하고 또 어디는 이제 개를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양을 인도하는, 양을 이제 어디로 갈 길을 이제 가라고 몰아주는 그 양치기 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이제 목자나 그런 훈련된 개가 없으면 그냥 다 자기 갈 길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냐?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계획이 올바른 길 또는 올바른 계획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상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 뭐 다른 뭐 불교 뭐 다른 종교들 많죠.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딱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코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를 내가 믿으면 나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믿으면 나는
뭐 어떤 사람이든 뭐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뭐 못된 사람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이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생각 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기억하세요 있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자, 마음 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열기,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 성경을 통해 확신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확신을 얻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책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된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이 성경이란 게 이런 의미를 가진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쓰여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될까요? 자, 앞에 나왔듯이 성경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거울이기도 하고 창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읽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또 주일날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할 때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받은 결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라는 게 있다면 한번 여기 밑에 3번 밑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천하기. 매일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성경을 읽었다면 V체크 하세요 입니다. 자, 여기 보면 월화수목금토 있고 신약 마지막 책, 구약 23번째 책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전사님이 어딘지를 알려줄게요. 어딘지를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그 날짜에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V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 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이고 화요일 날 신약 네 번째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으면 되고 수요일 날 구약 23번째 책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V체크 하시고
목요일 날 신약 6번째 책. 6번째 책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찾아서 읽고 체크. 금요일 날 신약 23번째 책. 요거는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을 찾아서 읽고 V 체크 하시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신약 4번째 책. 신약 4번째 책 아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고 V 체크 하시고. 이렇게 하면 24과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주는 25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공과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